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데 이건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은 다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 하나는 필요하니까 내가 특별히 구원받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하고 관계없고 그냥 종교는 필요한 거니까, 또는 내가 좀 외롭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종교의 힘이 필요하니까, 또 내가 미래가 내가 예측을 못하니까 때로는 염려도 있고 문제도 발생하니까 누군가 신이 있다면 도와주겠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진짜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돼. 이제 그 문제 해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가운데 이런 이유가 굉장히 많았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인데 문제는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니까 먹는 문제 해결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야, 저분 대단하다. 어떻게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일까?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있겠다.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그 기대도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만족이 안 되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 다 등 돌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뭔가 좀 변화가 되면 좋겠다. 내 인생도 변화가 되고 세상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뭔가 좀 기적을 베풀고 뭔가의 큰 변화를 굉장히 기대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참 뭔가 봐야 돼요. 뭔가 환상도 봐야 되고 신유의 기적도 나타나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은 굉장한 신비적으로 따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선하게 경건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뭘로 봐요? 세상에 모델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리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볼 때는 뭘로 보냐면요, 예레미야로 보는 거거든요. 저 봐라, 예수님 저렇게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가늠하다 잡힌 여자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죽은 나사를 보시고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느냐.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한테 소외된 저 세리들, 저 죄수들, 문둥병자들 끊임없이 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게 뭐냐면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도리와 진리가 구분이 안 되면은요, 색깔은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믿음이 다 무너질까요? 내가 기대한 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되죠? 하나님도 믿을 게 못된 거죠. 또 많은 사람이 그러죠. 선하게 착하게 훌륭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내 주변의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낙심하면 어떻게 되죠? 이럴 바에 예수 못하러 믿겠어? 그리고 또 복음을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가 됩니다. 도리는 뭘까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걸 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악하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이면 윤리와 도덕 도리를 지켜야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절대로 여러분의 죄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의 죄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지만 죄 안 짓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죄 짓지 않겠습니까? 말로도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마음에 품는 게 있고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고요. 저도 거짓말하고요. 저도 탐욕이 있고요. 예, 저도 여러분이 못 볼 때 행동하는 것들이 틀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순하게 배고픈 자 먹이기 위해서, 병든 자 고쳐주기 위해서, 외로운 자 위로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외로운 자 위로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상담소장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상담소 전국에 3개 차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병원 차리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배고픈 자 먹이는 게 목적이라면요, 사업을 하셔야죠. 그럼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왜 낙고쳐나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아야 되고 왜 채찍에 맞아야 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의 문제가 그렇게 고통받고 저주받고 죄악을 담당하다가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원죄 문제 끝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막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일이 다 해결되고 근본 문제 끝나고 사단에게 속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라면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연약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박살내셨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이요, 사단에게 속고 때로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때로는 사단에게 끌려가면서도 내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속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응답들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뭘까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말 뭘까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을 강조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강조하셨어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단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성경대로 오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끝내신 분도 한 분이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부터 이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실화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 교리가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3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교회 안에는 그래도 세상적인 그래도 지적인 사람들, 학적인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여러 나름대로 분리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겠죠. 근데 이들이요, 복음을 듣고 교회까지는 왔는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지식들, 이론들, 사고방식들, 자기의 각인된 것들이요, 이걸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 받겠냐.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만 믿어 구원 받냐. 우리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고행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많은 틀린 교리들을 자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 경고하는 거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 말대로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론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보냈겠습니까? 예수님이 철학을 가르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본질이 변해서는 어떻게 되죠? 복음이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빛바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 여기저기서 듣고 다니는 그리스도가 자꾸 접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섞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뭘 섞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섞고 내 경험을 섞고, 아니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잡탕이죠.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복음, 그 순수한 복음, 그렇죠, 섞이지 않은 절대 복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론이 아니라면 복음은 생명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또 그리스도 얘기해, 또 복음 얘기해, 누가 모르나, 좀 새로운 얘기 없나? 예, 죄송합니다. 저는 새로운 걸 말씀드릴 만한 능력도 못 되고 힘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것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무식하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점심에 또 점심 드시겠죠? 저녁도 드시겠죠? 내일 가면 또 식사 또 하겠죠? 왜 먹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50년을 사셨다면 50년 동안 식사하고 밥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먹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먹는 똑같은 밥 아닙니까? 그걸 왜 먹습니까 도대체? 왜 먹습니까 도대체? 만약에 똑같은 밥이고 먹기가 지겹다, 그 사람은 관 짜놓으셔야 됩니다. 상조에 빨리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매일 먹던 밥이 아니에요. 오늘 그 밥은 나한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맛있다. 매일 먹는 게 뭐가 맛있어서 지겹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매일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물 드셨습니까? H2O. 그거에 여러분 평생 드시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저당량의 물을 안 마시죠? 한 일주일만 한번 물을 끊어보세요. 일단 여성분들은요, 피부가 까칠해질 겁니다. 화장 안 받을 거려? 뭔가 사람이 피부가 들떠지고, 뭔가 사람이 막 몸이 부어지고, 그렇죠, 신장도 문제 오고, 온 내 오장육부가 문제 올 거려? 그러다가 탈진 걸릴 거려? 그러다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늘 마시던 물이 아닙니다. 그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물이고, 가장 달고 좋은 물이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최고의 물이 바로 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요? 알고 있다고요? 늘 듣는 이야기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서 누가 맨날 먹는 밥을 왜 먹어? 먹지 마. 미친 소리입니다. 맨날 마시는 물 왜 마셔? 미친 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들을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이론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복음 왜 주셨겠어요? 생명 얻으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걸 믿습니까? 종교로 믿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색깔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바꿔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죠. 예수를 예수로 믿으셔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한 가지 주려고 오셨어요. 사망에 빠진 자에게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요 매일같이 송아지 잡고 소를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이렇게 죽는 거야. 네가 이렇게 사망에 빠질 거야. 근데 너를 대신해서 송아지가 대신 죽었잖아.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너 구원 없어. 너 죄사함 못 받아. 너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네가 사는 길은 하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피가 너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면 9장 28절 한번 보세요. 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의 그 말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많은 사람의 누구 이름 넣으라고요? 한번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심체형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단 한 번에 못 박혀 죽음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신 것이죠.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사망에서 해방을 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굴 믿는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옮겼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소속은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지옥 배경입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자라고 하고 아무리 성공자라고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란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리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지옥 배경된 내가 천국의 배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사단 마귀를 꺾는 능력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해버렸어요. 여러분을 장악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여러분은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 야 무슨 21세기 헛소리하고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주 전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학원에서 수업 마치고 나오는 고등학생들에게요, 야 너희들 각성제야, 이거 먹으면 집중해서 공부도 하고 밤새워도 피곤하지 않아, 시음을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약을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 탄 그 배합 성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마약 중독자들이 10번, 20번 먹을 수 있는 그 큰 것을 애들이 길 가다 비실비실거리고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는 부모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자녀가 마약을 했는데 고발을 할래? 아니면 나하고 돈을 줄래?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그냥 가다 찔러요. 내 손녀딸 같은 어린 아이예요. 걔들을 유괴를 하고 돈벌이를 해요? 걔들을 막 강간을 하고 죽여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치자라고 뽑아놨어요? 이것들이 부정부패를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은요 정사와 권세를 붙잡았어요. 정치를 이용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냥 쏴 죽입니까? 전쟁을 벌여요? 자기 야망 때문에요?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자기 영토 넓힌다고요? 자기 세 확장한다고요? 침략을 해요? 그리고 뭐 헛소리를 해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는 거 인정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인생하고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문마다 보게 되면요 이해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니 자기가 술이 좀 좋았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가족을 괴롭힙니까? 폭력을 가합니까? 어떻게 자기 가족을 죽입니까? 자기 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탄에게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잡힌 자를 살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세력은요 분명한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죠. 아니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목적은 뭡니까? 아담이 누리고 있던 에덴 동산입니까? 그 낙원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탄이 자기 것 만들려고 아담을 무너뜨립니까? 사탄은 에덴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보석이요, 주식이요, 돈이요, 재산이요, 사단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줘요. 물질을 채워준 것 같으면서 성공을 주는 것 같으면서 뭐 한 거죠? 여러분에게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못 가요. 하나님을 떠난 멸망받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사단에게 잡힌 인간에게 그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운명에 갇힌 자를 운명에서 해방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운명에서 해방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기 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란 말은 뭐죠? 판결 내린 거예요. 운명, 지옥, 저주 이미 판결 끝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판결을 인간이 절대 못 바꿔요. 어떻게 운명을 바꾸겠어요? 그런데 사단의 판결을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운명을 바꾸는 능력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인생의 모든 해답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해결하서는 운명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해결하서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도 좀 얻고요. 결론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복음이 맞다면 여러분 개인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뭔가 내가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잘 모르겠다. 마치 예수님 저 2000년 전의 분위기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 내가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뭔지 모르게 힘도 없고 확신도 없고 잘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진짜 기도하십시오. 혹시요,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엄마 싫어. 엄마하고 안 놀아. 엄마 가. 그럼 엄마는 나도 간다 야. 잘 살아라 야. 그럼 갑니까? 아니요. 그냥 품어요 이렇게. 그럼 애가 엄마 싫어 그 말은 뭘까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줘 그 말이에요. 놀자는데 왜 안 놀아줘?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왜 안 가죠? 나 먹고 싶은 건데 왜 안 사죠? 장난감 사고 왜 안 사죠? 다 그거예요. 자기 만족이 안 될 때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엄마 싫어. 저리 가. 안 그런가 보죠? 우리 애들은 옛날에 가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요, 엄마가 보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아이는 뭔가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줬어요. 더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과 뭐예요? 요구의 차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치 왜 우리가 하나님 자꾸 멀게 느껴질까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요, 복음하고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좀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책만 계신다면 성경 볼 필요 없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예수가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성취됨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끝났다면 못 알아 믿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끝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를 찾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좀 확인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 응답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전쟁 터집니다. 그리고 어릴 때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때부터 본토 정치인들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풀물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럼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 믿음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과 다른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배신감도 그런 배신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분노가 나오지요. 이를 갈아야지요. 천하의 악질이고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형들 때문에 꿈같은 사춘기 시절 17살에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되기까지 13년 세월을 노예로 감옥에서 처참하게 인생 허비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나면 죽이고 싶을 만큼 이를 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전 세계가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곡식을 살려면 애굽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벌벌 떨 만큼 자기들이 요셉한테 한 행동이 있으니까요. 근데 요셉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지난날의 한 많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상처로 남은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의 노예로 들어오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팔기는 형들이 팔았지만 그게 형들이 판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걸 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또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 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가만두겠느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 또 간청을 하지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뭔 얘기죠? 형님들을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나오겠습니까?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형들 만나면 여러분 같은 분 아가리 닥쳐, 입 닥쳐,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이 새끼들이 뭐 할 말이 많아. 그리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용서해라 그 차원을 단순한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본 거예요. 지금 형들 때문에 억울한 건 맞아요. 형들 때문에 진짜 개고생한 건 맞아요. 인간 이하에 취급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뭘 본 거죠? 내 지난날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단순한 용서가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을 만큼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한에 잡혀 살잖아요.
과거 상처에 잡혀 살잖아요. 뭔가 내가 어릴 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아쉬움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분풀이 하잖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팬데믹 4년 동안 우리가 갇혀 살았잖아요. 뭐 가지도 못하고 마스크도 못 벗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식당도 제대로 못 가고 얼마나 눌려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무섭게 삽니다. 이제 한풀이 관광, 한풀이 먹거리 여행 막 합니다. 이게 마치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릴 때 채워지지 못한 그 아쉬움들, 허전함들, 외로움들, 그걸 뭔가 채우려고 막 뭐래요?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막 맛집도 찾아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여행을 가는 게 나쁜 걸 얘기하는 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뭘까요? 막 사람들이 막 사재기 합니다. 백화점 가서 막 사재기하고 명품 삽니다. 왜요? 보상심리로. 그걸 누군가한테 과시하고 싶고요. 거의 삶을 그렇게 허비할 거려. 그런데 요셉이 반대로 봤어요. 내가 총리 된 것을 과시한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얼마든지 권력이 있음에도 그 보복심리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서운한 말 할 게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한 하소연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봤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왔는지 봤는데요. 옛날에 그 문제와 억울함과 상처가 지금 어떤 축복인 줄 봤는데요. 그냥 과거에 잡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개인화된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내 과거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정말 운명에 갇힌 나를, 창세기 3장의 인생 나를, 재앙 가문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여러분, 복음으로 보면은요, 딱 하나만 남더라고요. 아, 감사하구나. 그게 개인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란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 게 치유입니다. 요셉의 형들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뭔가 막 아쉽고 허전하고 외롭고 아니더라니까요. 오히려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복음이 개인화된단 말이 뭔지 아세요?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모든 걸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나니까는요, 과거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영향받지만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내가 너무 어렵게 살고 막 억울하게 살고 힘들게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외롭고 우울하십니까? 그래서 걸리는 게 우울증 아닙니까? 조울증 그래 걸리는 겁니다. 왜요? 억울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 답을 좀 찾으세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복음이 개인화돼야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불신앙, 연약한, 모자란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게 맞다면 그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죠.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걸 보기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길 바랍니다. 자꾸 인간의 감정 따라 내 기대 따라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좀 답을 내세요. 그럼 결론이 나올 겁니다. 결론은 뭘까요? 아,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이제 뭔지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개인화하자. 하세요. 모든 걸 복음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면 이게 나오죠. 진짜 복음이 종교가 아니고 내 개인의 누림이 됩니다. 정말 누려집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이 뭔가를 압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엄청난 노예로 팔려가고 뭡니까, 사자굴에 처박히고, 근데 이상하죠? 그 속에 감사가 끊임이 없더라고요. 욥이요, 그렇게 막 온 재산 날라가고, 그리고 막 누울 자리조차 없어지고, 입에 들어갈 끼니조차 없어지고,
열자녀가 떼죽음을 당하고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와이프마저도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조롱하는데요.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욥이 딱 하나 때문에요. 나는 확실히 안다.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신다. 뭘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입으로 범죄치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때문도 아니고 문제 때문도 아니고 어떤 현실 때문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과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매를 먹고 감옥에 갔는데도요, 바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요,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좀 행복한, 그리스도로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